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자, 이 계시록을 누가 썼죠?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죠.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있었겠죠.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반모라고 하는 섬, 반모섬이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지로 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할 때 그 중에서 이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7교회의 회람 형식으로 7교회에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7교회가 1차 수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아니 그러면 7교회가 읽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왜 굳이 그것을 성경책에다가 넣어서 우리게 주셨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이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당시에 썼던 편지가 이거 하나일까요? 아니겠죠. 뭐 베드로도 수없이 많을 거고, 바울도 이거 말고도 더 있었을 거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다 성경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직 허락하시고 섭리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작정적 섭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굳이 성경에 집어넣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급되었을까? 왜 읽게 하였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이 예언 사역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요한 혼자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적 사역, 그 사역을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예언적 사역을 계승할 미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적 사명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5년 뒤에 어떻고 10년 뒤에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복음 자체가 예언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적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욱더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복된 게 뭐예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끝날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인가를요, 미리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이거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도 미래는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단지 그 사람의 여러 습관과 성향들을, 과거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해서, 그 똑똑한 머리 좋은 사탄이 추정해서 뭔가 미래를 그럴싸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이 예언과 성취는 누구만 하실까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예언의 계승 사역을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감당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은요, 이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쓴맛 단맛 다 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승해 나갈 우리 교회들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언적 사역을 감당하느라 우리 교회가 쓴맛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내가 예수 믿는데 별 박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누가 박해를 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박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대번에 뭐가 찾아와요? 대번에 박해가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대번에 박해가 찾아와요. 조롱과 멸시와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고 예언적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여러분, 박해와 환난과 오해와 조롱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제일 먼저 누가 가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이 길을 누가 가셨어요? 이 길을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누가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따지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우리 교회 공동체,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이해하기 힘들면서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자, 오늘 본문은요,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약간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도 약간 어려워요. 숫자가 등장하고 뭐 역사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자, 이걸 감안하시고,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그렇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두 증인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두 증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푸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두 증인을 말 그대로 두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사람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두 증인을 두 그룹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두 그룹. 자, 두 그룹. 자, 개인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뭐죠? 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든가 등등 이런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개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들, 그죠? 안상홍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두 증인이래요.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두 증인이래요. 여러분, 실제로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고 아주 위험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꼭 그렇다고 이단들만 그렇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개인으로 해석하는 복음주의 계열의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요,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실제 이 두 개인을 그 두 개인이 온다는 거예요. 자, 왜 모세입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 율법의 대표자 누굽니까? 모세. 그리고 모든 예언서, 뭐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런 능력 있는 두 종이 와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대부흥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 이렇게 바라보는 복음주의 계열의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두 증인을 어떤 한 이러한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우선 이 두 증인들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신텐지엘교 수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표현해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 엘리야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맞습니다. 전문용어로 우리, 그죠? 우리라고,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 두 증인을 꼭 모세나 엘리야나라고는 이런 한 사람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증인이란 표현을, 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증인에 대해서 요한이 스스로 설명을 달아놓고 있어요. 설명을 어떻게 달아놓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설명을 해놓는다고 해놨는데
설명이 또 이해가 안 오죠. 야, 감람나무는 뭐고 촛대는 뭐냐. 자, 먼저 이 촛대를 좀 살펴볼까요? 자, 촛대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게 보니까 어디 사이에?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안 해요. 자, 여러분, 이 촛대는 어디냐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의미합니다. 7금 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실제로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촛대는 뭐다? 촛대는 교회다. 할렐루야. 촛대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으니까 촛대는 이해가 됐는데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요, 반복해서 설명한 거예요. 두 개가 똑같아요. 자, 두 감람나무는 구약성경 스가랴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스가랴 4장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자,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봤더니 친히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이게 보니까 어떻게요?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래요. 아, 기름 부음 받은 거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구나.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럴 때,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두 개인일까 두 그룹일까? 자,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어떻게 본다고요? 두 그룹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로마서 11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11장에서 살펴봤어요. 자, 어떻게 살펴봤습니까? 로마서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두 구원의 아주 거대한 두 구속사를 놓고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장이에요. 어떤 면에 참 어려운 장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렇죠, 이방인이죠. 예. 자,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래놓고 예수를 배척해서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가야 할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복음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이 넘어진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저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민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다. 자, 그러면서 이 넘어진 것을 비유로 든 것이 뭐냐면 감람나무입니다. 자,
그들은 참 감람나무다. 대신에 얘들아, 우리는 돌감람나무야.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어. 단지 참 감람나무냐 돌 감람나무냐, 자, 이렇게 두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자, 유대인들 믿는 자 그룹과 이방인들의 믿는 자 그룹을 표현한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뭐라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 급속히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이 메시아닉 주들이 급속히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1년에 몇만 명씩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 그룹,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잖아요. 14만 4천 기억나시죠? 14만 4천과 또 뭐가 있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자, 여러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유대인 안에서 구원받은 숫자 전체와, 그리고 어때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원받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시 말해서 이 두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서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자, 뭐냐면요. 자,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뭐가 나와요? 아니 또 42달은 뭡니까? 그죠? 아니 42달 동안 또 1260일을 예언을 한대요. 42달 동안 짓밟고 또 42달 동안 1260일을 예언한대요. 아니 도대체 뭐냐? 42달은 뭐고 1260일은 뭐냐? 도대체 언제 있는 기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리키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 도대체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서 에라 요한계시록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가 보다고 덮어버려요. 그래서 요한 3서 유다까지 딱 읽고 계시록 넘어가려고 하면 이건 나는 안 읽어도 돼요.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날짜를 의미하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따라서 해봅시다. 42달, 1260일. 여러분 여기서요 42달과 1260일은 똑같은 기간입니다. 자,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 마이크. 자, 42달과 1260일은 똑같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1260일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 나옵니다. 여러분 42달이나 1260일은 똑같고요.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3년 반은 뭐냐? 그죠? 여러분 우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말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한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가는데 1260일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교회를 위한 피난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12장 가서 살펴보고요. 자, 그런데요, 이런 표현들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느닷없이 그냥 3년 반, 1260일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다니엘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다니엘 시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놀랍죠? 놀랍죠? 거기에 각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흩어지는 열국 시대까지, 그리고 뜨인돌이 와서 금신상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여러분 예언이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다니엘서의 7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자, 여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이제 센스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 동안의 기간일까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우리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최미아 권사님이 3년 반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3년 6개월. 그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말하죠. 한 때, 두 때, 3년이죠. 반 때, 여러분 3년 반이에요. 자, 여기에 3년 반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기간 동안 어쨌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보면요, 이 3년 반 동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3년 반이래요. 자, 이런 성경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사인펜으로 딱 지워버리고 싶죠. 아니면 화이트 갖다가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괴롭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여기 보니까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그가 누구예요? 이 그가는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맞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본질상 한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영이 계셔. 영.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예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어떻게 흉내냅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 악마, 사탄이 있고 그의 아들 같은 격인, 이제 나중에 육체로 아주 무시무시한 히틀러 정도는 저리 가라, 네로 정도는 저리 가라 할 그런 무시무시한 독재자, 어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이가 등장을 하죠.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것을 주관하고 영적인 종교적 활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중에 사탄도 이 삼위일체를 흉내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히틀러도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김일성 같은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시진핑이나 특별히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 같은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림자들이 있지만 실제 본질에 해당되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중에 때가 되면 올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정국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근데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에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가 그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 나라의 헌법 같은 역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 법을 적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막 변경을 한다는, 교회법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등장을 하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되려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 역사상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 믿어도 됩니다. 다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틀려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1948년 5월 14일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대인들이 독립할 수 있나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그 땅에다가 건설할 수가 있나요? 그 땅에 이미 저 이제 중동 지역의 이슬람을 믿는 그 에서의 후손들, 그들이 이미 판을 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24일 날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게 돼요. 여러분, 나라를 되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되찾아도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아랍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ISIS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죠? 요르단 같은 나라들이 막 마구마구 무너지고 있어요. 이 IS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라를 세운다고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이 이스라엘을 겨루어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드디어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성전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딱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치고 환장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제사제도 심지어 제사장들 그룹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드디어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그 자리에, 다시 말해서 어찌됐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이제 진짜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왜 그렇게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이란 등등의 이런 끊임없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도화설에 불 붙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향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런 것들이 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법도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다가 CCTV를 다 달아놓게 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여기 그 이렇게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다가요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어놓게 해요. 여러분 걸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라면, 진짜 목사님이라면 여기다가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걸 거부하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마구마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중국의 무서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얼마를 지난다고요? 3년 반을 지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들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대환란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는 룰루랄라 휴거된단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막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거란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성도들이 7년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환란들을 다 성도들이요 온몸으로 뚫고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한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고 하고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때가 찾아오고 실제로 어려움에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나라가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못 만들어서 정치인들이 저 난리 부르습니까? 왜 유엔 같은 나라에서 동성애 같은 소수자 보호법을 안 만들면 원조를 안 해준다고 그런 난리입니까? 전 세계가 지금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만 무너지면요 여러분 지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면 여러분 공산당과 반대예요. 교회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사탄이 원하는 그런 것들과 정반대예요.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복음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거부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뭐 낙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의 헤게모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JTBC 뉴스에 뭐가 나왔어요? 아주 특집으로 대담 형식으로도 패널을 모셔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성추행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것을 또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들이 일선에서 여전히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의 온갖 치부인양 드러내가지고 그죠? 드러내가지고 실제로 패널까지 불러다가 그걸 놓고 뭐 십몇 분에 걸쳐서 회담까지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사람들 잘못했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소봉대라고죠. 작은 거를 전체인 것 마냥 부풀어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저런 썩어 빠진 집단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몇 나라 남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세워져 있고 복음으로 버티고 있는 나라가 미안하지만 몇 나라 남지 않았다고요. 미국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유럽의 거의 한 80%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되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도 복음 안에서 우뚝 서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 나라 어디?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사 제2파송국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이슬람이 못 무너뜨려서 저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뿐만인가요? 여러분 온갖 사상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상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못 무너뜨려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 이 헤게모니를 무너뜨리면 드디어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점점 쉽다 어렵다 어려워집니다.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는요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명한 사실. 지금 그나마 우리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버티고 용기 있는 성도들이 나가서 데모하고 이래가면서 차별금지법 막고 있어요. 소수자 보호법 이거 막고 있다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얼마 못 버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마음대로 설교 못해요. 밖에 나가서 전도 마음대로 못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여러분 일본같이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데 전도하다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온 세상이 그런 나라가 되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구원도 때가 있어요. 전도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교회에 들어온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전도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복음을 찾을 데가 없어요.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고 교회가 다 숨어버리고 여러분 그냥 어디 무덤 같은데 북한에서 마치 예배드리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돈 조금 덜 줘도요, 돈 조금 덜 줘도, 유산 조금 덜 줘도, 공부 조금 덜 해도 믿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근데 왜 3년 반일까요? 그잖아요. 자, 왜 3년 반이 계속 나와요? 한때, 두때, 밭때, 1260일, 그리고 뭐 3년 6개월 등등 42달 이런 표현들이 왜 등장해요? 이게 3년 반인데 왜 3년 반이 등장해요? 큰 환란의 시기를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7년은 어디서 나오는 개념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한 이레 동안에 이레, 자 이것을 7년으로 봅니다. 그 이레의 절반, 이 3년 반 동안에 또 후 3년 반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것도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대충 이해하시면 그렇습니다. 전 3년 반, 이 전 3년 반 정도에는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전 세계를 완전히 포악하게 다스리게는 못하는, 비교적 그래도 성도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두 증인 곧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전 3년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온화한 핍박기 전 3년 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후 3년 반은요 최후의 발악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줄 수 없는,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얼마나 큰 환란이든지 창세 이후로 그렇게 큰 환란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능히 구원 얻지 못할 그런 시대가 후 3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이 7년을 문자적인 7년이냐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그냥 어떤 시간으로 볼 것이냐. 자, 여러분 꼭 문자적으로 7년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14만 4천 명이 꼭 14만 4천 명인가요? 하나만 빠지고 하나만 더 더해줘도 안 되는 14만 4천 명인가요? 아니죠. 자, 그거를 설명드렸죠. 자, 12이라는 숫자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숫자의 천,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천, 것을 통해서 곱했을 때 14만 4천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7년이라는 시간도 꼭 7, 하루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7이 아니라, 여러분, 자, 7이라는 숫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꽉 찬 어떤 것을 유대인들은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꽉 찬 어떤 것을 설명할 때 7이라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성도들의 환란을 쭉 거쳐오죠. 얼마나 중간에 많은 환란과 믿는 자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활동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사탄이 극악하게 기승을 부리는 어떤 특별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특별한 기간을 완전수라고 하는 7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충분히 많은 혹은 적지 않은, 7은 어떤 숫자라고요? 충분한, 완전한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지 않은 숫자의 특별한 기간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일부 기간 동안은요, 이 박해도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두 그룹,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두 그룹 그리고 우리 이방인의 그룹 해서 이 두 그룹이 말씀을 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권능을 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특별한 이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분명히 박해가 있어요. 중국에서 한 30년 마오쩌둥 이후로 극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기간이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다면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박해 기간 동안에 뚜껑을 딱 열었더니요, 그 안에 1억 5천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구나 제주도보다 복음화율이 더 높아요. 여러분 10%가 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박해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전 3년 반도 꼭 42달 전 3년 반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그런 일부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교회의 그룹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전 3년 반 기간이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면,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후 3년 반을 가리켜요. 근데 여러분, 후 3년 반은 전 3년 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때예요. 자, 어느 정도의 시기예요? 보세요. 얼마나 극악한 박해냐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예요. 여러분, 저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아니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정도로 극악한 때요. 우리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고요. 자, 오늘 본문이죠. 본문 11장 2절, 본문 11장 2절.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전 마당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다니엘서 12장 7절에 아까 봤던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여기서 표현해 놓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후 3년 반 동안은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심각한 박해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전개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도대체 그 짐승이 누구고 어떻게 마지막 날 그들이 역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복음이 전해진 때가 있고 예수를 믿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아니라 하나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근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근신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